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교리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들 가운데 하나이고,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 너무나도 평이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우리에게 강조되는 교리이며, 거기에 우리 각자의 구원이 달려있는 핵심이자 모든 교단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요점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이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이 교리의 진실에 관해 판단해야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거듭남과 같은 것이 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믿는 신조의 공통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정통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노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이 거듭나야 하고 다시 태어나야 하며, 그들의 영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능력들이 새롭게 된 이후에야 그리스도를 참되게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고, 혹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효력을 누리는 증거를 갖게 된다고 그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즉시 그들은 니고데모처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혹 또 다른 경우에는 아테네 사람들처럼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거듭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눌 수 없도록 결합시키신 것을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고, 그들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혹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혹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이 자신들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헛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치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하며 본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이상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바에 대해 말씀드리고 한두 마디 겉면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단지 외적인 고백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널리 알려진 악랄한 거짓말인데, 왜냐하면 물러난 사람들 가운데 비교적 매우 적은 수만이 성령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영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적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분명히 단순히 외적인 신앙 고백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한 것처럼 이를 기독교에 적용하면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모두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거나 설교를 한 수많은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주님에게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표현은 두 번째에 더 가까운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끼치는 유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단지 외적인 신앙 고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성령의 동거하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에 의해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그리스도에게서 영적인 성품을 공급받습니다. 이는 머리에게서 몸의 지체들이 힘을 공급받고 포도나무에게서 가지들이 쇠를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말했고, 빌립보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여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말이 의미하는 바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로마서에서 할례에 관해 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에 당연히 적용됩니다. 단지 외면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외면적으로만 받는 세례는 진짜 세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말한 바와 같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즉, 누구든지 참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척 봐도 이 표현은 우리 안에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은 본래 상태, 즉 무로 돌아가서 다시 창조되고 생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무지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을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부모에게서 다시 태어난다면 여전히 똑같이 육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육적인 부모로부터 모든 종류의 죄와 부패의 씨앗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 마음의 속성과 기질이 완전히 바뀜으로써 이전의 우리 존재의 어떠함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한 조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광석 안에 있었으나 일단 그것이 깨끗하게 되고 순결해지며 광택을 발하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금이 됩니다. 이는 더러움에 뒤덮여 있던 맑은 유리에 비유할 수 있는데 더러움을 닦아내어 투명하고 깨끗하게 되면 그것은 새 유리가 됩니다. 혹은 나아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그의 육체는 어린 시절의 육체와 같이 되었다는데 이렇게 하여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비록 죄를 범할 수 있으나 성령의 복된 영향력에 의해서 본성적인 때와 더러움과 문둥병으로부터 죄의 씻음을 받고 순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면 그들은 진실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변화가 영혼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이 교리를 반대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의 복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연현상들에 관해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이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을 곧바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더 놀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에 관한 진실은 이런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 거듭남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에 관한 교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있으며 우리 각자는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셋째, 여기서 저는 사도 바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거듭나는 일이 실제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단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를 증명하는 많은 본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스승이었던 니고데모가 백성들에게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야 했던 사람이 이 거대한 조항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복된 주님께서 이 주제를 강조하여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자주 간구했는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 대신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자주 경고했는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들이나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본문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교리는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평이하게 반복되고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교사이신 분이 친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곧바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주장을 등한히 여기고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이 이 가르침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친히 말하자면 맹세하심으로써 이 가르침을 확언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혹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나 진리 자체인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불변의 법칙이니라. 사람이 겁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신약 서신서들의 많은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3절 이 영으로 새롭게 되어라 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또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가야만 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디도서 3장 5절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혹은 다른 말씀이 없더라도 본문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단언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동일한 진리를 확증하는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용한 말씀들이 너무 평이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부정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여 그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귀로 듣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회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두 번째 논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현재 사람의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고 그의 천사들이라도 미련하다 하시느니라. 반면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했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자이며 기타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와 같이 무한한 거리가 있을진데 과연 어느 누가 추악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비참한 사람이 무한히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변화되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이와 같은 사람과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할진데 그런 사람이 부정함 그 자체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빛과 어둠이 사귀거나 혹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세 번째 논점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의 성격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려 하는 것은 헛되고 주제넘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세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도 그러하겠거든 하물며 내세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야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하여 감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편적인 진리로 단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쌓아두신 행복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이 변화하여 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코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성하신 주님께서 앞서 언급한 유명한 말씀에서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관해 말씀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하시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대상에 적합한 성향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위안이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물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아름다운 화음의 음악이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혹은 가장 뛰어난 그림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까? 맛에 대한 감각이 없는 혀가 산의 진미를 즐길 수 있습니까? 혹은 더럽기 그지없는 돼지가 꽃들이 만발한 지극히 아름다운 정원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이 즐거워해야 할 대상에 상응하거나 혹은 이에 어울리는 정신적 기질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다만 영혼의 그 기능들이 확대되어 즐거움이나 고통의 인상을 더욱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거워한다면 거기서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바라보고 큰 기쁨에 도취될 것입니다. 만일 영혼이 이 땅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즐거워한다면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의 교제를 더욱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반대가 사실이라면 만일 하나님이 친히 그 영혼을 복된 자들의 지경으로 맞아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그 영혼은 행복하지 못할 것임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둘러서 네 번째 논점을 다뤄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 안에서 완전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복된 주님이 오신 처음이자 주된 목적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시는 것이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하신 구주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그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확보하는 일에 그친다면 우리는 한 불쌍한 범죄자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도 판사가 자신의 죄를 사면해 주었다면서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법적인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본성 안에 도덕적인 불순물이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떤 강력한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도덕적인 불순물로 인해 우리는 하늘나라를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이로써 우리가 구주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의롭게 하신 이들 혹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이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을 전가하심을 받은 이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속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넷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가 시사하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 사실은 어떤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저 외적인 의무만 수행하는 데 그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적이고 사적인 기도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마찬가지로 성찬식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아마도 때로는 금식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실은 그들은 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거룩한 제도들을 따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들이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그들은 기도, 금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 등의 은혜의 수단들 혹은 제도들은 만일 그것들이 우리를 내면적으로 더 낮게 하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영적인 삶을 계속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일부분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누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신앙적이란 말입니까?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나 우리 구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 바리새인처럼 금식을 자주 하고 기도도 길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해롭과 같이 유익한 설교를 기쁜 마음으로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헛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비도덕적이거나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단지 교회에 출석하거나 외적으로 어떤 신앙적 행위를 수행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낫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은혜의 수단을 남용한다면 이로써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수단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게끔 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여러분은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는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는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근거 없는 억측을 제어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난폭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도덕적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짓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요구되는 것의 전부라면 이전 시대에 살던 저 이교도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도 범사의 양심에 따라 살았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 역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이런 행위에 의존하는 모든 태도를 버리고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는 성령을 받았다는 경험적인 증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 혹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대가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그에게 확고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가 이성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기독교는 도덕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도덕주의자에 불과하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행위가 새로운 본성의 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지라도 우리는 그 큰 날에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전가받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발견될 것이며,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거룩함도 자기 영혼 안에 지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발견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교리는 자기의 삶을 부분적으로만 교정하고서는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 즉 철저하고 실제적이며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죄할 것입니다. 세상을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에는 노골적으로 불경하게 살다가 그들의 악행과 많은 세상적인 잘못들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하자면 갑작스럽게 바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이 매우 신앙적이라며 자화자찬합니다. 자신들이 이전과는 약간 달라졌고 또 전과는 달리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어떤 비밀스러운 죄는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여전히 애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죄는 그들에게 마치 사랑스러운 들릴라 혹은 헤로디아와 같은 존재로서 그들은 이 여인들과 결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정욕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그들 삶 속에 있는 어떤 악한 습관을 근절하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탄한 자여,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당신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철저한 회심에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야만 합니다. 불경스러운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건한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많은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단지 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넷째,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는 그가 속한 교단, 나이, 사회적 지위나 수준을 막론하고 서로를 판단할 수 있는 틀림없는 규칙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충분한 근거를 갖춘 죄 용서의 확신, 평안과 행복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하게 견고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는 외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부러진 갈대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교도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만일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고 정직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인 봉사에 힘쓰고 있고 사적인 공간에서도 우리의 의무에 충실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로만 사용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진지하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아직 아니라면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꾸준히 그리고 신중하게 거기에 이르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게으르게 추구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의 수단을 규칙적으로 끈질기게 사용함으로써 그 씨에 적당한 물과 비료를 공급한다면 그 씨는 자라나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일 우리가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듣기만 했을 뿐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만일 우리가 금식과 깨어 기도하는 일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다른 영적인 연습이 낯설게 여겨진다면 만일 우리가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넓은 길로 가는데 만족하고 그 길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방인, 아니 원수라면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면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는 공허한 이름에 불과하고 형식적인 신앙 고백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만든다면 만일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경우라면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진정하고 온전한 회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의 상태가 이보다는 나으며 구원에 수반될 일들에 대해서도 이보다 나을 것이라 여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여러분의 죽을 몸은 동일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확신에 맞게 행하십시오. 성령이 명령하신 바와 같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는 실로 거대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로 복되신 분이시니 그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천의 복된 영혼들이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절망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시기라도 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 후손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입니까?
네, 단연코 그 후손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정욕을 버리기를 요구할 것이고, 어떤 친구들과 헤어지기를 요구할 것이며, 어떤 사랑스러운 열정을 죽이기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지극히 소중한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들과 헤어지는 것은 오른손을 잘라내고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는 것처럼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을 넘치도록 보상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하고 필수 불가결한 일에 착수하고 이를 수행한다면 생각이 짧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아니 반드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극한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욕심을 부정하고 이 세상의 방식에 따르지 않으며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이런 일을 행하고 세상과 반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산다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의 삶을 어리석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불명예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심을 받고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일은 우리가 여기서 마주해야 하는 모든 조롱과 비방과 후욕에 대한 충분한 보상,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평안에 의해 온전한 회심에 대한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심에 반드시 뒤따르는 결과이며 그것은 심지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할 커다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자비로우신 일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의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죽음의 날은 회심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한 죄인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날이 될 것임에 틀림없으나 우리에게는 말하자면 새로운 출생의 첫날이 될 것이고 그날의 영원한 행복과 위로의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복음의 모든 영광스러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지혜로우시고 온전히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신의 소중한 불멸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앞에 이와 같은 약속들,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영원한 행복이 놓여 있음을 알기에 자기 마음속에 실제적이고 내면적이며 구원을 얻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으며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소유할 자라는 진리를 알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